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죄의 대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죄의 형태이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는 해 주시는데 그간 내가 지은 죄의 결과는 무조건적인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는 대물림 되는 것인가를 또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죄는 대물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에게 보일 때 그 죄의 본이 그만 아이들에게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죄는 내가 신앙인으로 설 때 죄를 우습게 여기거나 간과하거나 가볍게 심상히 여기면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이 충격이 될 만큼 결국이 이 상상 초월의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자,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치를 때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에 언제나 승리하였지요. 사울에게 늘 올가미와 또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하닷, 이 모든 주변국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하여 주셨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서 오시지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좁아 터졌던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 불안에 떨었던 마음이 평정되며 위축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가장 큰 일, 성령은 능력으로만 치부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주된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떠올려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의 조명함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할 그때에 아주 작은 일이 시작되었지요. 근데 이 작은 일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 이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암몬과의 이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일이 생각지 않게 부지불식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에 취하여 다윗도 그만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이전과 같은 영성. 자, 그렇다면 이 영성이 이 승리가 보장될 때의 영성과 사울에게 쫓겨 근 20년간 광야에서 쫓겼던 영성이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20년 동안 광야에서 고된 삶, 참 그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2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켰어도 단 한 번의 이 잘못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불행이 초래할 거라고 알았다면 다윗은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승리에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적에게 쫓겼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통해 생명이 보존되어 늘 하나님과 찾는 그 영성의 시간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지요. 우리의 영성은 사실 어려울 때, 힘들 때 빛을 발하곤 하지요. 그럼 언제 쇠퇴하냐? 바로 안일할 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직분을 받아서 직분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에 많은 이들이 노년에 나 젊어서 한때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은 쉴 때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만큼 하면 잘하지 뭘 더 하라는 거냐?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내가 머무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지요. 이 훈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이 언제 시작되었냐? 이 전쟁.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들은 지금 생명 걸고 전쟁에 앞장서 있는데 앞장서야 할 왕은 지금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부하들의 충성심, 자, 왕이 그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고 이제 왕정시대에 이
왕권을 다지고 있을 때 왕의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니 왕은 전쟁에 참석하지 마소서라는 부하들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었지요. 서로 사랑했다면 다윗은 오늘 그 왕권의 권력에 취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하들의 본이 되어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수장으로 본을 보이기 위해 그 청을 만류하고 먼저 전쟁에 앞장서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왕의 권력에 취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전쟁에서 생명이 어찌 될 줄 모르는 촉박함,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왕이 하는 것은 이 낮잠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초저녁에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을 때 왕궁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이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옥상, 높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권의 이 왕의 궁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항상 높은 곳을 추구하지요. 자, 이때에 왕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볼 때 이 왕이 왕궁에 앉아 신하들의 집이 다 보이도록 높은 곳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하마저도 믿을 대상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 왕이 마음만 먹으면 쳐다만 보면 알 수 있는 곳, 거기에 감시자로 서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서로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할 뿐 사랑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롭게 노닥거리며 낮잠 늘어지게 자고 게을러 터져 했던 일은 옥상에서 이 신하들의 집을 감시할 때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왜냐? 자,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라고 하죠. 이 밧세바는 이 여자가 겪는 이 일을 끝내고 정결례 기간을 지낸 후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정부정의 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탐심이 일어났지요. 육체의 정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해이해지면 이처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에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망설이지 않고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충복이었던 신하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이 다윗은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망설임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왕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면 세상 왕들은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남의 아내라 할지라도 왕이 취하겠다 하면 왕의 것이지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일, 인륜을 저버리는 일, 세상 왕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훈련받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윗이 했던 일은 영적 해이해져서 했던 일은 양심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죄를 덮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지요. 밧세바가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한마디를 다윗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구구절절한 이러한 상황 설명 하나 없습니다.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이 한마디가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었지요. 그리고 다윗의 작은 반론은 더 큰 죄악으로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가 작을 때 거절하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내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관영함을 우리가 분노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서도 이치입니다. 권성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이 계략을 하나 내지요. 자, 남편은 전쟁에 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덮는 묘수, 자, 전쟁에 나가 한참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이때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상황을 알고자 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에 이 한 사람의 신앙인, 충신, 그리고 이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아, 다윗 왕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전쟁의 상황이 그러하냐? 그리고 마치 선대하는 것처럼 이제 네 가정으로 나아가 전쟁의 수고를 씻어라 라고 하지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아는 자신의 집으로도 아내 곁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왜 가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우리아가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자, 우리아가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 그러니까 나의 위상관을 주라고 했지요. 요압. 그리고 자신의 밑에 있던 수하, 부하, 내 왕의 부하. 얼마나 겸비했냐면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지위를 겸손하게 표할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위치를 피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이 전쟁 안에서 내 상관도, 내 부하도 누구나 예외 없이 생명은 귀중한 것인데 그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다. 이 전쟁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협 앞에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맹스럽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고 있는 중인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내려가 내 처와 함께 평안한 분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강직함 보여주지요. 누가 보여주어야 할 태도였습니까? 왕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였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강직함, 충직함, 다윗도 한때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 안정케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주의를 공고히 확고히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무료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영적 해이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간의 공로와 애씀을 수고할 때 그걸 위로하실 때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 참되게 예배하기보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해이해져 영적 무장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여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신하는 왕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양심의 가책 없는 이 행동,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이 작은 일들은 이제 잔혹함의 극치로 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죄를 덮을 수 없게 되자 다윗은 편지 한 통을 쓰게 되지요. 그때 이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적군 앞에 내세워 적군의 손에 의하여 죽게 만들라라는 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걸로 다 덮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첫째 하나님이 보셨고 둘째 죄지은 다윗의 마음에 남았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목숨 다 바쳐 따랐던 요압의 마음에 자신이 목숨을 바쳐 따른 주군의 형편없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감을 주는 모습이 되었지요. 그리고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이 모습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충신이 이렇게 속절없이 죽게 할 수 있으셨는가? 그리고 범죄한 다윗의 왕위는 왜 끝까지 보장을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선지자 나단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나단을 준비시키고 다윗에게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다윗은 이것이 자기의 큰 잘못이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연히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를 낳게 하였지요. 이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예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왕님이라고 예화를 들지요. 마치 실제 있던 이야기처럼 왕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 마을에 돈이 많은 소와 양과 소가 넘쳐나는 부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손님이 오신 것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려면 천사 대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예, 그래서 소와 양을 잡아야 하지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 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가난한 집에 딱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집에 양을 빼앗아 그것을 잡아 손님을 접대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의 것을 착취하여 선행한 것처럼 위장한 이 부자를 어떻게 척결할까요? 라고 할 때 다윗이 그만 격분합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을 이런 못된 일을 봤나? 해 아래 내가 이렇게 못된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받아서 이 사람의 잘못을 배나 갚아 주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의 판결을 듣고 이 다윗이 이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판결을 듣고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무릎을 꿇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엄청나게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였지요. 회개하기 전까진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사울은 변명하기 급급했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급급했는데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부복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부복할 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이례적이지요. 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죄는 사하여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1편이 이때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지은 참회시이지요. 이때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을 때 온전히 깨달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잉태했던 그 아이는 죽지만 나중에 밧세바의 소생에 낳은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 다음 차기 왕으로 삼아 주셨지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의 결과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이 9절의 말씀에 이 칼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칼이 내 삶에 끊임없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죄의 가중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오늘 다윗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일이 큰 죄악이 되었던 것을 몰랐지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지요.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이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전쟁 중에는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자, 예사스럽지 않게 넘긴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정에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사스럽게 쉽게 넘어갈 죄가 아니었음을 이 자신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이 다윗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임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고단한 어린 시절을, 초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중년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면 구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8절의 말씀에. 솔로몬에게도 네가 이것저것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지혜를 구하였기에 하나님은 이것저것 더하여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이것저것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내가 했던 이 일은 왕으로서 당연한 일,
왕이라고 치부하고 그리고 세상 왕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 그래서 말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참회하고 부복, 엎드려 기도하였어도 아이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안에 이제 칼이 형제와 형제의 가슴을 겨누기 시작하지요. 고륙 지친들이 고륙 상장의 비극을 시작합니다. 자, 첫째 왕자였던 나단과 셋째 왕자였던 압살롬. 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계략처럼 이들이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것, 좋은 것 빼앗아 취하려고 다윗이 했던 계략을 닮아가 계략을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 아들들도 아버지처럼 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압살롬의 분노는 다시 보복하기 위하여 암논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오래도록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이 가정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스스로 빼앗기 위하여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준비하지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할 때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다윗의 노년에 다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후세를 통하여 다윗의 생명만큼은 보존시켜 주십니다. 피난길을 갔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핍박하였지만 다윗은 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피난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행하였노라고 뼈저린 후회와 통회로 하나님을 부르짖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은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로 다윗의 만료는 편치 않은 삶을 살게 되었지요. 한순간의 정욕이 재앙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감당 못할 결과로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 초월의 치욕과 그리고 끔찍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죄악의 대물림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영적이라고 할 때 이 영적의 죄의 그 가정의 이 죄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대물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가문에 어찌 후대에 이어서 이런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이처럼 본을 잘못 보여서 그것을 보고 자라 성품을 다듬지 못하게 될 때 아버지의 길을 자녀가 똑같이 답습했던 것이지요. 자, 압살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웠던 용모가 준수했던 자입니다. 누구보다 장점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압살롬, 모략, 지혜, 지식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은 아들이었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릴 줄도 알았죠. 암논에게 보복할 때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이 섭섭함이 이제 깊어질 때에 더 이상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할 때 왕위 찬탈을 위해 3년을 기다렸지요. 인내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은 누구보다 장점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부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면 이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아닌 압살롬을 통해 이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위를 압살롬에게 보장해 주셨을 터이지요. 그러나 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압살롬은 자신의 성품을 다듬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따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범죄의 결과에 그도 자신의 범죄의 결과를 맞이할 때 아버지나 아들 모두 치욕과 상처,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다윗은 늘 후회와 통한으로 울음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칙에는 죄인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따른 결국은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내 죄를 이 땅 가운데 치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영광일 수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무조건적인 많은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짓는 죄의 결말을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감당하고 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오라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모두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 이 땅 가운데 내 죄를 씻는 일 중요하지요. 이때 우리가 회개하는 건 미안하다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지은 죄가 있기에 상대방이 내 죄를 용납하도록 끊임없이 가서 다가가고 또 내 죄가 크기에 때로는 외면하여도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다가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배가 되는 노력을 하라고 하셨지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에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건 제사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상 제사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사람에게 불편과 이 해악을 끼친 일이 있다면 그것의 5분의 1, 20%나 더하여 자, 하나님께는 10분의 1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 사람에게 배상을 할 때 그보다 배가 되도록 배상하게 만드셨지요. 20%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우리의 말과 행실을 고쳐야 하지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의 첫째, 우리 안에 영적 해이함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내가 오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행함을 다 알고 있고 누군간 그걸 본받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이을 자로서 당당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예사롭게 여기는 태어남,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 떠올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재 가운데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결국을 향해 책임 다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무릎 꿇고 결단하여 겸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이롭게 되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사랑받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부복할 때 하나님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사유해 주시는 은총 위에 그 사랑 위에 이제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